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임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의 호적을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사실은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사실은 가장 중대한 일이고 또 모두가 사실은 주목해야 될 일이에요. 또한 그 예수님의 탄생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없고, 사실은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백성, 모든 민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관심을 갖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반되게 그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사건은 대단히 초라하고 조용하고 또 고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토의 영, 이 호적하라 하는 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이 아우구스토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죠. 그러니까 존엄한 자,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거죠. 즉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제정 로마에는 최초의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요, 또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평생을 살던 곳을 단순히 내 고향이라는 이유로 지금 살던 곳을 잠깐 떠나라, 우리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사람을 이주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호적, 자신의 통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아우구스토가 지금 말 한마디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신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지만 바로 가장 초라하고 고독하게 날 곳이, 누릴 곳이 없어 구유에 탄생하였다.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존재로 지금 전 우주의 왕이신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가 복음이에요. 이것을 마가복음이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좋은 소식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는
왕이 태어났을 때, 즉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가 태어났을 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왕이 이제는 적국과 싸워 이제 승정부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할 때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우리를 건져주신 그 왕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왕이 그 다스릴 그 왕자가 태어났을 때 찬양하고 경배하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복음이 진짜로 이 땅에 임했는데 아무도 그를 경배하거나 그를 찬양하거나 그 앞에 절을 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가장 지극히 높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과 지금 상반되게 상반되죠. 이 땅은 바로 이 아우구스티노스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퀴리오스라, 그를 주님이라 칭송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물론 이제 나중에 후에 더 그런 칭호가 붙는 로마지만, 로마가 있는 곳에 로마가 평화를 이루었다. 천하를 통일하고 로마가 하는 곳에 전쟁이 없고 로마가 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이것을 찬양했습니다. 이거를 경배했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창조하고 자기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천사들만이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단순히 베들레헴, 유대를 넘어 천하에, 그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바로 퀴리오스다. 그분이는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해 놓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천군천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일제히 나와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땅은 잠잠합니다. 이 땅은 보지 못합니다. 이 땅은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랍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아구스티노스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이 뜻을 알고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은 이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지극히 높은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인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에 17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로다. 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부터 기다렸던 때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배면을 밟겠다라고 언약하신 그때부터 기다렸던 때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4장은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셨다라고 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정점은 언제죠?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그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이세요. 이제는 때가 되어 내가 이 땅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모두 어긴 게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게 바로 그 죄 때문이 아닙니까? 아담이,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에는 치명적인 영광스러움이 흠집이 났다고요.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오직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정점이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영화롭게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순종의 정점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흠도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예정하셨다는 걸,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모든 백성이 다 일제히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되는 이야기와 뭐가 좀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하기 6절, 세상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건데, 그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아버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아버지와 예수를, 그의 아들을 알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과 저는 굉장히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기를 베푸시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평화가 있지 않죠. 평강이 있지 않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 그러나 믿지 않지만 그 중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는 자가 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을 한 거 보면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소유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소유의 사람들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그들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죠.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근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영혼은 결코 주님께서 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 부활시키고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고야 말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 모든 뜻을 완성하시고 이 모든 뜻을 성취하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럼 땅에서는요? 지금 무지하여 그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이는 화려함과 보이는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아우구스토를 찬양하고 있는 이 땅, 아우구스토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땅, 하늘에선 천군 천사가 이 모든 내용을 알아 그 주님 퀴리오스이신 예수가 태어나사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땅은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오병이어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무지한 사람들처럼 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선 지극히 높은 곳엔 영광이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버지의 것인데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시는 자들입니다. 이 흑암 가운데 앉아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 평강을 누릴 자가 누굴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아니 권세자들, 아우구스도, 헤롯, 그 어떤 누구도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외인이요 또 고독하고 비천한 존재였던 목동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어떤 화려한 누구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비천하고 초라한 목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에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지금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눈을 열어 천군 천사의 찬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실 그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는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다 괄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자신들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며 자신들은 죄인이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의원은 건강한 자에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자들을 부셔버리고 그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며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18절부터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평화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자랑받게 하기 위하여 목동과 같은 그렇게 낮은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겸손하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되 그것은 나의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지혜요, 나의 의요, 나의 거룩이요, 나의 구원함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겸손한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목동과 같이 우리는 그 예수를 보는 자고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놀랍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며 세상의 철학자들도 높아진 사람들도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